내 맘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윤종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백성을 학대하는 악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 대해서, 또 6절에서 14절은 더욱 백성을 학대하는 바로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바로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쉽게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권능을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말하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왕, 결국은 나중에는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애굽을 나와야 됐을까요?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큰 학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나아갔는데 바로가 그냥 강팍해진 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더 강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역사와 기적도 더 강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의 삶에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는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자굴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은 늘 변함없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단칼에 듣자마자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요,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가나안에서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사사 시대는 왜 그렇죠? 그 후세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죄악된 길로 빠집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알아라고 했습니다. 또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든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3일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왜 복을 받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일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함,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예배였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 예배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러나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일이나 해라. 일을 그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겠다. 반대로 마귀는 뭐가 없죠?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 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일이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만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노동만 시키고 일만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바로의 목적은 이들을 일만시키다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바로는 그 백성들의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바로왕이 더 강팍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벽돌을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집트에는 큰 스핑크스라든지 얼마나 큰 그러한 무덤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예들을 시켰어. 그 무슨 장비도 없을 텐데 맨손으로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라.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제는 니들이만 그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 일만 계속하고 일을 더 고되게 시켜라. 더 고생시키고 더 강팍해지는 것. 여러분 바로와 이 강팍함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결과는 더 뭐예요? 안 좋아. 나중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당신들이 괜히 왕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일이 어떻게 더 힘들어졌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가서 바로 왕한테 말았으면 상황이 좋아져야죠. 왜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강한 손으로 내 능력을 보이기 전까지는 바로가 더 강팍해진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때요? 힘들어요. 더 고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으니 너희는 짚을 찾을 만한 데서 가서 스스로 주어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으로 쓸만한 그루터기를 모았습니다. 감독관들은 이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짚을 나눠주었을 때와 같은 양을 채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벽돌만 만들어라. 일은 줄여줄 수 없다. 일만 계속해라. 같은 양을 채워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라고 때리고 윽박질렀습니다. 보세요.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재료를 줘도 벽돌 만들기가 어려울 텐데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재료도 안 주고 너희들이 구해서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 저는 이 지역기를 보면서 북한이 생각나. 여러분 어떤 그 자료를 보면요, 북한이 벌써 그 배급이 중지된 지가 오래됐다 그러고요. 군인들 이 북한은 뭐 10년 동안 남자들 군복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전방에는 벌써 배급
배급도 군인들, 북한 군인들 배급도 안 주고 알아서 동물 잡아먹고 나무 캐서 배급이 주어지면요 그 장교들이 70% 다 가져가고 나머지 30% 가지고 군인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아예 먹을 것도 안 줘요. 자기들이 뭐 땅을 파서 먹든지 벌레를 잡아 먹든지. 완전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료를 주지도 않고 뭐 하래요? 벽돌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해방시켜 주실 날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보다 힘들진 않잖아요. 한만 뭐 코로나가 오고 한만 뭐 어렵다고 해도 북한보다 어렵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북한의 많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더 심해지잖아요. 더 무서워지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모세가 그동안 광야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그냥 도망가서 편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차라리 노예 생활보단 광야 생활이 낫죠. 그러나 민족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더 심한 더 큰 고생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리고 윽박질렀다. 모세의 구원의 시작은 이와 같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악한 자들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도요 양극화가 벌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더 떠나게 돼요.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더 악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무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이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더 큰 학대와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더 큰 성령의 역사로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의 모든 이 이야기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윤은미 집사님이 그 다리가 넘어지셔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발이 부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나 기부스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어 있다는데 우리 치유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우리 윤은미 집사님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또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으로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주님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를 더 심하게 노동시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